오늘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에 여러 변화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결국은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한 후에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이 승리는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힘,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자기의 권위나 위엄으로 이긴 승리가 아닌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는 했지만 실제로 다윗이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돕는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결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건 자체는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윗이 왕권이 강했을 때 많은 전쟁을 했었고 그 전쟁에서도 많은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승리 자체가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승리에서 다윗이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그날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함께 본 시편 때문입니다. 다윗의 노래 오늘 시편 내용인데 이게 시편 18편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편 18편의 내용 22장 1절에서 오늘 함께 본 16절의 내용의 핵심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전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상황들, 특별히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거나 혹은 세바가 반역했던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물결에 에워싸였고 수월의 올무가 나를 둘러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고백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그때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고백입니다. 그 상황을 또 이렇게도 고백했어요. 어둠의 캄캄한 상황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둠 가운데 나타나서 그 자신을 사망의 물결에서 건져내시고 오늘의 승리에 이르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승리의 과정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애쓰고 수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삶으로 이렇게 가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압살롬이 죽게 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미 봤지만 우연과도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일어나 적을 제압하게 하는 일들은 사실 다윗이 막 수고하고 애쓴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때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나는 무기력하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를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서게 됐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앞길이 바다로 막혀 있고 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왕과 마병을 끌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상황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어떻게 돌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도간에 든 지 같은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갈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또 어려운 두려운 상황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들 여기로 이끌어온 모세를 원망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은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1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상황에 이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있어라. 근데 사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가만히 있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봐도 사실 소용없고 저렇게 해봐도 소용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진짜 이것도 할 방법이 없고 저것도 할 방법이 없기도 했지만 가만히 있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실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가 할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실 때는 어떤 때는 마치 우리의 손발을 다 쳐내신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일이 안 돼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몰아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행위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가만히 있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가만히 있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참 신기해요. 상황은 막 지금 밖에서 보면 난리를 쳐야 하는 상황이 맞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면 평안해요. 주변은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평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가만히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뭐죠? 그러나 기다림이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믿음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사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는 그 사건이 자기의 믿음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80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자신은 뭐 이제 나이가 많고 말도 혀도 둔하고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도 못하고 백성에게 가서 말도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부르심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럼 사울이 전도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보면 사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어떻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신비적인 사건일 수도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을 경험한다든지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신비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때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렙산에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장인의 이들의 양을 치다가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경험되는 것은 때로는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만난다는 것이 우리의 의도나 계획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표현을 영어에서는 encounter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로서는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예정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만남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택해 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조건에 달려있지만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믿음 위에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시는 믿음이고, 또 때로는 그 믿음이 잠잠히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그럴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 위에 다시 세워져서 오늘도 넉넉히 세상 가운데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르짖고 구하는 이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두렵고 또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 평안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진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